영적 능력 세 번째 시간으로 강인한 신앙으로 훈련되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실 은혜를 기대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만큼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영적 능력 시리즈를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기로 작정을 하고 우리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고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닥치면서 두 달간 이렇게 중단했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영적 지각력에 대해서 이제 2월에 살폈죠. 또 영적 사람으로 사는 능력에 대해서 연속 2시간에 걸쳐서 살펴봤었습니다. 이제 4월 마지막 주 영적 능력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 전하겠어요. 여러분, 이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골프에서 한 타를 줄이면 버디라고 그러고 또 두 타를 줄이면 이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한 개라고 부르는데 이 세 타를 줄였을 때 홀인원보다 더 어려운 이른바 이제 알바트로스, 미국에서는 이걸 더블 이글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 저는 골프를 잘 치느냐? 저는 하나도 못 칩니다. 우리 장로님한테 지난번에 한번 스윙하는 거 배워봤는데 그 다음날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원래 이 알바트로스는 원래 새 이름입니다. 새. 이 봉황이나 불사조 같은 새들은 이제 신화에나 나오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새지만 사실은 이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새예요. 어떤 독수리나 갈매기 이런 새들보다도 훨씬 더 높이 날아오르는 그런 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알바트로스는요, 새 중의 왕이다 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실물을 보면 굉장히 멋있습니다. 한국에는 잘 없는데 그러니까 미국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이 봤었거든요. 한번 사진을 제가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게 알바트로스입니다. 작은 갈매기 같지만 이 크기가 엄청나요. 사실은 그러니까 날개 크기만 2m 30cm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크기죠. 또 다른 사진, 이렇게 이제 쫙 하늘에서 이제 날아가다가 쫙 내려와가지고 먹이를 낚아채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알바트로스는요, 알을 갖다가 이제 바다 수면 위에다가 놓는데 그걸 이제 제일 좋아하는 놈이 바로 그 바다 표범이에요. 샌프란시스코 가면 바다 표범들이 물 위에서 꽥꽥꽥 거리고 있거든요. 그 바다 표범들이 이 알바트로스 알을 굉장히 이렇게 좋아합니다. 탁 이렇게 낚아채요. 그러니까 알을 낳자마자 수십 마리가 떼거지로 몰려와서 이 새끼들을 잡아먹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한두 마리가 생존해서 그 날카로운 이 바다 표범의 이빨을 이제 피해가지고 딱 생존을 해서 퍼덕거리며 날아오르는 거예요. 바로 그 중에 한 마리가 이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 중의 왕으로서 공중을 나는 엄청난 이제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강인한 생존력이 알바트로스를 알바트로스 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이렇게 드리는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요, 사실은 연약해서는 안 되고 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갖가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러 가지 이 절박한 환경을 박차고 딛고 일어나는 여러분 이 저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세파의 소위 울고 웃게 되는 힘없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전락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기죽지 않고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많은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 그 많은 것들을 통과하고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2절에서, 이것도 옥중에서 고백한 고백 아닙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이 고백이 처음부터 한 고백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믿은 지 약 한 27년쯤 지났을 때 많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오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그 끝에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과 이 신앙의 이 기계라고 그럴까요? 이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정말 붙잡힌 바 되어서 크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등극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전천후 신앙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신앙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정말 어떤 면에 뼈아프게 받는 그 연단을 통과하는 가운데서 온몸으로 배우고 터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서 한 사람을 정말 깊이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를 부르신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을, 키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훈련받는 그 능력들, 어떻게 그렇게 연단받고 훈련받게 되는지 그 능력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세 가지로 나누겠는데, 첫 번째는요, 환경의 지배에 휘둘리지 않는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환경의 지배에 휘둘리지 않는 능력. 자, 어디서 볼 수 있는가? 어느 날 이제 그릿 시내가에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임하셨다.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단순한 명령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엘리야를 굉장히 주저하게 하는 그런 명령이었어요. 우선 이제 그릿 시내가에서 시돈까지 약 112km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10km로 달리는 그런 자동차로 약 1시간이나 달려야 되는, 그 당시에 여러분 무슨 차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엘리야는 걸었어야 돼요. 정말 그 팔레스타인의 엄청난 무더위 속에서 그걸 뚫고 걸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시냇물까지 말라버려서 물도 없는 상황에서 정말 이렇게 먼 곳까지 112km나 떨어진 곳까지 가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런 육체적인 고통은 사실은 뭐 견딜 수 있다라고 해봅시다. 근데 이런 것과 이제 다르게 더 심각한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시돈 땅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시돈은 아합 왕의 왕비였던 누구죠? 악녀, 이세벨의 아버지가 당시에 등극해서 다스리고 있던 그런 땅이었어요. 그의 딸이 북이스라엘로 시집 온 겁니다. 이 악녀 중에 악녀, 희대의 악녀 이세벨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상 숭배의 근거지인 적의 심장부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 시냇가에 있었는데, 좀 평안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용하시겠지. 정말 이 그리 시냇가에서부터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일을 맡기실 것인가 그냥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명하는 곳이 어디냐면 적의 심장부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곤고한 땅으로, 우상 숭배가 창궐한 곳으로,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말씀 사역을 하겠습니까? 거기에서 무슨 기도 사역을 일으키겠어요? 거기서 무슨 예배자들을 일으키겠습니까?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숨이 콱콱 막힙니다.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엘리야를 집어 올리셔서 그 척박한 땅으로 밀어 넣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는 그만큼 피하고 싶고 가기 싫은 그런 곳이었어요. 자,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서, 야, 너 이제 시돈 땅에 가서 요나는 좀 나았어요. 가서 뭐 부흥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해라, 이것도 아니고 그곳에서 과부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 너의 이제 생계를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과부는 어떤 사람이죠? 정말 가난했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가난했는데, 이 가난한 과부는 구제의 대상이지, 그 과부와 함께 생을 연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도대체 뭘 위해서 부르셨는지. 그 과부의 형편을 들었을 때 엘리야가 울컥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구절을 읽는데 막 울컥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떡을 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 과부가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12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니, 형편이 어느 정도 어려운 정도가 아니에요. 쌀통을 보니까 쌀 한 움큼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걸로 떡을 만들어 와가지고 자기를 배불리라는 거예요. 나와 내 아들도 줄 것이 없는데,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나무 가지들을 길거리에서 주워와다가 그거 모아가지고 부침개 만들어 먹고 내 아들하고 나 이제 자살해 죽는다는 거예요. 나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소망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골라 뽑으시고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좀 멋있는 곳에 보내시지. 어차피 그러면 좋아요. 선거지로 보내셨습니다. 이방 땅에 보내셨어요. 이방 땅에 보내시려면 형편이라도 좀 좋은 데 보내시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게 도대체 뭔가? 가가지고 정말 너무 어려운 그 사람에게 떡 만들어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합니다.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나님은 엘리야를 환경에 연연하지 않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연연하지 않는 강인한 신앙인으로 다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온 이스라엘을 이 바알 숭배지로 바꿔버린 철천지 원수와 같은 이세벨이 지배하고 있던 땅이에요. 이세벨이 아버지가 지배하고 있던 땅, 이세벨이 태어난 땅, 다 벗어 던지고 싶을 정도로 영적으로도 최악의 상태입니다.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 모든 척박한 환경, 정말로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고 극복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환경의 지배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치를 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 따라 살고 사람 따라 살고 우리가 좋은 것만 바라보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어요? 그건 사실 쓰임받는 인생이 아니죠. 일반인들도 여러분 그런 곳에서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나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더 크게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더 그래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대체 나를 여기 왜 보내셨는지, 도대체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그 부르신 그리스도인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훈련의 한 방법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철저히 훈련시키는 분이십니다. 트레이닝 시키는 거예요. 단련시키는 거예요. 원수 같은 모든 환경은 엘리야를 강한 군사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훈련 프로그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도 참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참 젊은 목회자이지만, 멀쩡하게 있는 것 같지만, 참 하나님이 처절하게 많은 훈련들을 시키셨습니다. 정말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는 그날까지 정말 철저하게 훈련시키셨어요. 죽음과 같은 상황을 통과하게 하시고, 마치 존 켈빈이 자기 자신은 자기의 질병을 하도 달고 살아가지고 자기는 워킹 하스피털,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저는 정말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고난의 삶을 이렇게 걸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계속되는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한 단계 한 단계 다듬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막 20대 말 30대 초반에 막 잘 나갈 때 교만한 마음을 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야, 이거 뭐 이렇게 하면은, 정말 제가 인도하던 막 집회에 청년들이 막 1000명, 2000명, 나중에는 뭐 패션 같은 그런 집회예요. 찬양 집회 정말 뜨거웠습니다. 제가 막 3시간, 4시간씩 막 열정적으로 찬양을 인도하고 그랬거든요. 막 젊은이들과 함께 뛰면서 인도하고, 지금도 그런 영상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집회를 인도하기만 하면. 끝나고 나면요, 참 웃겼어요. 사인 받으려고 이렇게 청소년 애들이 막 한 100m씩 줄 서 있고 그랬습니다. 그럼 막 사인도 해주고 속에서, 야, 이렇게 목회하면 되겠구나.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때 제가 만약에 담임 목회를 했다, 와, 아찔해요. 생각만 해도.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도, 제가 그때 전했던 말씀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얼마나 참 유치하고
참 교만하게 짝이 없고 여러 가지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근데 하나님은 또 10년 동안 죽음과 같은 상황을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저는 정말 공부하고 뭐 이러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갔지만, 여러 가지 사실 뭐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유학 생활 가운데서도 다시 한 번 더 불구덩이에 넣으셔서 이거 대체 막 견딜 수가 없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갑자기 막 너무 이렇게 과로를 해서 어느 날 막 피설사가 막 나는데 그냥 똑똑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막 창자가 이렇게 쫙 아프더니 쫙 그런 이렇게 피설사를 하고 나니까 일주일 만에 10kg가 빠지던데요. 제가 완전히 멸치가 돼. 일주일 만에 다리 덜덜덜덜 떨면서 찬양인도 하러 갔었습니다. 교회 사역하러 갔어요. 토요일날 말씀도 전하고 뭐 주일날 뭐 사역 다 하고 뭐 온갖 거 다 했어요. 모임도 다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막 면역이 바닥을 치기 시작해가지고 온몸에 두드러기와 이게 막 1년 내내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조금이 아니라 여러분 사진 보면 여러분 놀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보신 분들 있거든요. 막 온몸에 막 뭐 그런 시간들 견딜 수 없어서 그 상황 가운데서 저 아내가 막 울었어요. 이거 한국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기는 또 시작을 했는데 공부는 해야 되겠다. 버티고 막 한약을 먹어보고 뭐 온갖 막 항생제 주사니, 항생제를 제가 3개월 이상을 먹었어요. 막 견딜 수가 없고 막 찬양 인도 한 번만 하고 와도, 말씀 한 번 선포만 하고 와도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고 온몸에 막, 이게 뭔지 막 욥처럼 막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아이들은 있지. 그런 모든 순간들 한순간 견디고 버티고, 그래도 하나님 의지해야지, 그래도 하나님 바라봐야지 하면서 이를 악물고 그런 죽음과 같은 10년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서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 용광로, 도가니, 연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르밧으로 간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연단의 길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는데 거기서 그냥 평탄하게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처절하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연단받는 훈련의 장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아무나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두를 사용하세요. 근데 여러분, 결코 아무나 절대 사용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쓸만한 제목으로 다듬고 다듬으셔서 써주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느 누가 철저하게 연단받지 않고 정말 죽음과 같은 그 시간을 견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금방 넘어질 겁니다. 오래 가지 못해요. 단련한 뒤에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내 더러운 성품이 고난에 꺾이고 내 속에서 이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질 만큼 다듬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집스러운 자아가 꺾여야 되는 거예요. 펄떡펄떡 뛰고 있고 자기 주장하고 자기 내세우기 좋아하고 내 인기 얻기 좋아하고 이 자아가요, 꺾여야 되는 거예요. 철저한 순종의 사람으로 다듬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내 자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그 광채가 환하게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에미 카리켈이 인도의 대장장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금을 연단할 때 순금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대장장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 내 얼굴이 비춰질 때까지입니다. 내 얼굴이 비춰질 때까지입니다. 철저히 연단받아서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어떤 능력인가? 하나님만이 공급자가 된다는 절대 신앙의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공급자가 되신다.
자, 자신조차 가누지 못하는 이 무력한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것이 어떤 의미인가? 왜 그렇게 엘리야를 먹이셨는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급자 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공급자 되신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고백하니까 뭐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되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하나 의지하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에 들어있는 좀 돈 몇 푼,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여러분 이런 것들 의지하고 있어요. 요게 철저히 깨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이 내 의지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고백 받아내시거든요. 요게 깨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진정한 그 높은 차원으로 올라섰다라고 보기 힘들어요. 여러분, 누구라도 과부에게 기대리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상상을 하기 힘듭니다. 그 절박함 속에서 뭔가를 받아낸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까도 읽었지만 물과 함께 떡을 요구했을 때에 여인이 죽으려고 했습니다. 죽으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가정에 아무런 소망도 남아있지 않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았겠어요? 너무하시다 정말. 이렇게 겨우 연명하고 아들하고 살고 있는 것도, 그리고 여러분 이 아들이 약했잖아요. 이 장면 바로 다음에 오늘 본문 아닙니다만 아들이 죽었습니다. 엘리야가 살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 위에 막 이렇게 덮쳐서 기도하면서 다락방에서 살리잖아요. 그렇게 어려운데 떡을 내놓으라니 하나님도 정말 너무하시다. 내 아들을 위해서,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놓고 그 후에는 내가 죽을 거야. 소망 없다. 이제 끝이다. 여러분, 이런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나면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이 환경을 탓하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습니다. 왜 하필 시돈인가? 왜 그것도 과부인가? 아니, 자기 사정이 얼마나 지금 절박한 상황인데. 아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이거 내가 잘못 들은 것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이 명령하셨어도 하나님이 지금 약간 이상하게 명령을 내리신 게 아닌가? 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발이 붙어서 결코 순종하면서 따라 나설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 9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원문에 보면 가서라고 하는 단어 바로 앞에 한 단어가 빠졌는데 곧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곧. 그러니까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지금 즉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니까 아무것도 따지지 마. 너는 즉시 곧 가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명확히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탓한다면 즉시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따지지 말고 즉시 떠나야 돼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 계산하고 저것 계산하고 손익 다 따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승리하겠지.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어요. 절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환경을 넘어서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거예요. 어디서 뭘 하든지 하나님만 도와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자꾸 긍정적으로 선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부정적으로 이거 따져보니까 안 된다, 저거 생각해보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불가능하다, 우리 교회는 그냥 이렇게 될 것이다, 내 삶은 그냥 이렇게 정체될 것이다, 우리 자식들은 그냥 이 상태에 머물 것이다. 여러분, 이건 믿음의 사람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입니다.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열려질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내 질병은 떠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내 육체는 더 강건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크게 영광 올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수도 있고 죽이실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내 생명을 데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살든지 죽든지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 왜 내 생명 이렇게 거두어 가시려고 합니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선포하지만 하나님, 심지어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까짓거 뭐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고 지금 죽으면 천국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형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형들에게 정말 비참하게 팔려갔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웃에게 우연히 팔려간 것도 아니고 형들에게, 자기가 알지 못하는 이방 땅에 떨어졌습니다. 정말 그 어떤 소망도 남아있지 않는 것 같지 않았겠어요? 청소년기를, 그 민감한 청소년기를 그 이방 땅 가운데 종으로서 살게 되잖아요. 인생도 이런 비운의 인생이 없습니다. 상처가 남아있어도 정말 최고의 상처가 그의 심령 가운데 남아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심지어 옆에 있는 사람까지 인식이 될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알아요. 우와, 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오고 있구나. 저 사람과 함께라면 뭐든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겠구나. 저 사람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소망이 보이는구나. 알 수 있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영적 능력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능력인가? 두려움 없이 미래를 확신하는 능력입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움 없이 미래를 확신하는 능력. 자,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엘리야의 반응이 나오네요. 10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가 일어나 뭐라 그럽니까? 사르밧으로 갔다. 묻지 않았죠. 그 어떤 것도 따지지 않았어요. 계산 안 했어요.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엘리야는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일어나 사르밧 땅으로 간 거예요. 이방 땅, 최악의 땅,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에 있던 그 우상 숭배의 현장. 하나님의 백성의 위대한 역사는요, 언제나 발로 움직이는 순종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확실한 발을 따라서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신앙의 초기에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서 정말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갈라지게 하셨을 때에 건너가게 하세요. 하지만 여러분, 신앙이 무르익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요단강을 발로 내디뎠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고 전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아가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할 때에 새로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실천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이거예요. 너무 많은 메시지를 듣길 원해요. 주일에도 듣고, 새벽에도 듣고, 수요일에도 듣고, 금요일에도 듣고, 그것도 만족 못 해가지고 어떤 목사님 말씀 또 클릭해서 듣고, 뭐 이 목사님 말씀도 들어보고. 말씀의 홍수예요, 홍수. 문제는 뭡니까? 순종하고 실천을 안 한다는 게 문제죠.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귀가 가려워서 그래요. 말세의 현상입니다. 귀가 가려워서 더 많은 말씀, 더 많은 스승을 두기 원하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이제 유튜브 같은 데는 잘못된 가르침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분별이 중요하고, 정말 뭐 하나씩 듣기 원하면요, 저한테 와서 검증을 받으세요. 이 목사님은 어떤가요? 아, 정말입니다. 진짜 제가 CMOS 방송에서 제가 봤어요. 직접 봤습니다.
정말 생뚱맞은 이 마지막 이 요한 계시록을 가르치면서 거기 방송에 나오는 목사님이, 여러분 이게 그 잘못된 세대주의라고 하는 이 종말론이 있어요. 그건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 배격하는 거거든요.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가 2번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한 번 일어나고 나중에 7년 대환란을 보내고 또 일어난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건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건 몇 번일까요? 퀴즈. 1번, 2번, 2번, 몇 번일까요? 1번, 2번? 지금 막 갈라졌어요. 자, 1번인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2번인 것 같다. 3번인 것, 3번 오시는 것 같다. 주님은 한 번 오십니다. 예. 아멘입니까? 주님의 재림은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7년 대환란을 통과하게 될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단련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분별력이 필요한데, 뭐 얘기하다 이 7년 대환란까지 갔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귀가 가려워서 계속 이거 들어보고 저거 들어보고 계속 듣고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명적으로 병들어서 그래요. 이 기형적인 신앙인 겁니다. 기형적인 신앙.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하면서 말씀 가운데 아멘, 제가 저렇게 행하면서 실천하면서 전진하겠습니다,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더 큰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확신과 체험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열쇠예요, 사실은. 그렇게 순종한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가서 드디어 성문에 이르렀습니다. 목마름과 굶주림 속에서 이 110km를 걸어갈 때에 온갖 생각 다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견디면서 걸어갔어요. 나뭇가지 줍는 한 여인을 만났고 물을 구하게 됩니다. 10절 하반절에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여인은 이 요청에 응했고 엘리야는 공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게 되죠. 더한 요구도 하게 돼요. 11절에 보니까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와라. 여인은 죽을 것 같이 죽을 사정을 토로했지만은 엘리야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밀어붙입니다. 14절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비로소 이때부터 엘리야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성령의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환경 바라봤으면요, 사르밧 과부의 그 환경 바라보고 그 이야기 들었으면요, 하나님의 뜻 못 전합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전해요. 쉬운 일 아닙니다. 하지만요, 환경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 와서 우리 수원 동부교회 현 상태만 바라봤다면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서 온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온 이 전국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기도로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이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서는 교회로 서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제정신이면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선포하기가 힘들어요. 예. 근데 여러분, 현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저는요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예.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몰려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심지어 그 지역 사회만이 아니라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젊은이들, 그리고 우리 젊은 분들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열방 가운데 나아가서 그 땅을 밟으면서 막 복음을 외치고,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은 막 기도로서 후방에서 막 적극적으로 막 밀어주고, 성령께서 막 교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환상으로 바라보면서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이걸 통과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는 결코 선포할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대충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약간의 영감이 있으셔서 그렇게 선포하나 보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너무 많이 봤거든요.
저의 사역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너무 많이 실제로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바라보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영향력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사로밭 과부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중에 가면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고 여러분 점점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공배를 받게 되고 줄인 배를 채우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잖아요. 실제로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물론 환경은 열악했지만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두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때 엘리야는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먹이고 살려주시는구나. 먹이고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셔서 더 큰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결국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서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셨는가라는 물음에 이 청교도 설교가 매튜 헬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것은 교만한 이세벨의 아버지가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있는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을 3년이 아니라 30년이라도 보호하고 먹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엘리야에게 가르치고 싶어 시돈 땅에 보내신 것이다. 이후로부터는 어디서든지 부르면 달려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더 강력한 신앙인으로 서게 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통찰점 하나가 있습니다. 시간이 갔지만은 이 통찰점 하나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철저히 훈련된 사람, 단련된 사람을 쓰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훈련시키셔서 더 넓은 지경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또 더 넓은 지경에 세우시고 그렇게 나아가게 하시는데 한 단계씩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있고 훈련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다수예요. 많습니다. 훈련되지 않기 때문에 다수예요. 이런 패턴이 이어져요. 처음에 어떤 지경에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받게 하고 연단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통과한 겁니다. 가까스로. 그래서 다음 단계로 갑니다. 하나님이 조금 더 이제 넓은 지경으로 보내주세요. 거기서 이제 훈련되고 또 연단이 됩니다. 근데 첫 번째 단계에서 겪던 것보다 아니면 뭐 두 번째 단계에서 그 전 단계에서 겪던 그 연단보다 더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중간에서 중도 포기하고 실패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곤모술수나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지혜로 뭐 적당하게 이렇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이렇게 가게도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어떤 위치에 오른다 할지라도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반드시 그 사람은 그곳에서 넘어지고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결코 더 큰 일을 보지 못해요. 점점 더 쇠락해 가고 힘을 잃어가고 그냥 뭐 적당하게 그냥 그렇게 겨우 그냥 넘기는 아니면 더 쇠락해 가는 뭐 그런 차원에 머물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 소수이지만 철저히 하나님 앞에 훈련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처음 지경에서 이제 훈련받고 연단받습니다. 다음 지경에 가가지고도 또 더 큰 하나님이 조금 더 넓혀주시죠. 거기서 더 강한 연단을 받게 돼요. 또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 상황을 뛰어넘고 견디고 이겨냅니다. 인내로서 경주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게 돼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그가 속한 사람들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패턴이에요. 하나님은 더 철저하게 훈련된 사람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요 오늘 본문 엘리야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사르밧에서 철저히 믿음의 훈련을 받은 엘리야를 보세요. 이 연장선상에서 갈멜산 전투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르밧 땅에서 철저하게 훈련받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전쟁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시돈 땅에서 훈련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훈련된 다음에 다음 지경에서 쓰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연단을 통과해서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겁니다. 마치 제가 초두에서 설명드렸던 이 알바트로스 같은 신앙의 고공비행이 이때부터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바로 훈련되어 견고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환경이나 형편, 사정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 어떠한 상황과 환경, 심지어 최악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미래를 확신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믿음의 연단을 통과하는 이 욥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정말 이 욥의 고난에 여러분 이 누가 견줄 수 있겠어요? 정말 처절한 고난 가운데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욥기 23장 10절, 정말 뜨거운 고백이잖아요.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멘. 일본의 성자 우찌무로 간조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산을 피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산에 오르기 위해서다. 참된 신앙은 현존하는 문제에 눈 감아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직시하며 그 문제를 이겨내는 신앙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시험을 마치 이 불시험과 같은 이 시련을 통과하는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철저히 훈련돼서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